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김하람 학생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God, thank you for giving us such a long break for us so that we can rest for the new school year. God, now that September has arrived, we go to a new school or start a new school year. Let us make new friends and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our counselors and teachers. God, some places are running low for the COVID-19 vaccine. COVID-19 virus is spreading rapidly. Please protect us like you always have.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이 시간 함께 준비한 예물, 준비한 헌금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이 시간 이달의 성경 말씀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요, 열대지방과 또 동양의 많은 전염병 중에 하나로 한센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문둥병은요, 그 전염성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니까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율법에 따라서요, 이스라엘에서 나병, 문둥병에 걸리면요, 가족과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상처를 흰색 천으로 감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밤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동네와 갈릴리 사이 마을에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이 문둥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은요, 자신들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로 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은요,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네에 있던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문둥병에 걸리면요, 코와 귀와 입 등에 이러한 살들이 썩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큰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큰 소리는요, 예수님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도록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아셨던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이 나병이 문둥병에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명의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요,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들의 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와, 내 몸이 깨끗해지고 있네. 나도 그래. 내 몸이 깨끗해지고 있어.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사이 믿음대로 행동한 그 나병 환자들은요, 다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알려야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은 몸을요, 보이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달려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요,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나병을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물으시지요.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이렇게 왔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요,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19절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번 주와 같이 전도사님이 오늘도 2가지의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교훈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 한번 이 문둥병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요, 평소보다 더욱 많은 믿음이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문둥병이 나을 것이며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요,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이 바로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병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의미는요, 처참한 모습으로 그 썩었던 문둥병자의 살들이요, 다시 돋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으로 이 녹아버린 손가락, 발가락 등이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머리카락과 눈썹 등의 털이 다시 이렇게 자라남으로써 정상인의 상태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식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여리고 성은요, 당시 가나안에 있던 성들 중에 대표적으로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공격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처음부터 이길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도전일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튼튼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여리고 성을요, 무너뜨리지요.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서요, 성 주위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 성의 전쟁은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무기나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를 돌기만 하면 되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과 순종을 통해 여리고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과를 알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갔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에 대한 믿음은 불가능을요,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똑같이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다 같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9은요, 회복된 사실이 기쁜 나머지 주님께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 없이요, 각자 흩어져 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고요히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9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에서 끝났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구원이라는 선물 또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9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급해서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요, 잊어버려요. 이루어진 상황에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 9명과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29개 종목에 354명의 대한민국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도 2명의 크리스찬 선수들의 고백이요,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먼저 올림픽을 위해 삭발까지, 머리까지 깎아가며 강한 의지로 주목받았던 유도 선수 강유정 선수입니다. 십자인대 부상에도 몸무게 때문에 침을 뱉어가며 출전한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든 성적은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안타까움이 클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강 선수는요, 아쉬움보다 주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서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믿음 생활에서도 정말 좋은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부상 없이 끝날 수 있어서 감사함이 굉장히 크고 다시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먼저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했더라고요. 또 다이빙 10m 플랫폼 경기에 출전한 권아림 선수는요, 경기 전날 발목 부상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상 중에도 끝까지 해낸 그 5번의 다이빙 결과는 예선 19위, 18위까지 주어지는 그러한 본선 자격에 아쉽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권 선수는요, 경기가 끝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리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 상황 덕분에 제가 시합 전날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선수들이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도쿄올림픽의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올림픽에 출전해 비록 메달은 못 땄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강유정, 권아림 선수처럼요,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 가사의 고백이 있듯이 우리 모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2가지의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뭐가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과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잘 또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고,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들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류현태 학생입니다.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목장 예배는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만 진행이 됩니다. 8월 30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수요일까지 저녁 8시에 새학년 맞이 온라인 저녁 3일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 목장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오늘의 만나는 저녁 기도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학년을 맞아 다니엘 목장 고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찬우와 선경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응원합니다. 또 방학을 맞아 한국 방문이나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도사님에게 꼭 알려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성 함께 찬양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또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찬호와 선경이 또 우리 기도 목장 친구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